할렐루야.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가져오게 되는 다윗의 거기에 민족으로 다윗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그러한 복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세와도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들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어서 지키게 했고, 오늘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8가지의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 가난함에 대하여서는 다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가난함이 있어야지만이 천국이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영적으로 가난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파산하다, 빈털터리가 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있어서 내가 파산했느냐, 무엇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냐, 거기는 바로 내가 이 영적으로 파산 선고가 되어진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 의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선악의 지식으로 살던 사람이 그 선악의 지식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어지고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선악에 빠져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멀리 옛날로 치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거기에 멸시받는 땅, 그리고 아주 변방 쪽에 있는 시골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손톱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아주 시골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면 그보다도 더 위쪽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땅 가운데 있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시리아 땅 그쪽으로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 여자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쪽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아주 그냥 이방 땅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었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면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귀신이 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가면 살 수가 있겠구나 이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과도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나는 자녀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왔지 개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나는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에게 왔다.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이 먼저지 개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지 유대인들을 살려내기도 바쁜데 이방의 개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다. 그렇게 이제 아주 요즘으로 치면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거죠. 아주 사람을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완전한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방인을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오셨는데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는 이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죠. 왜 그랬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 같은 존재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스러기도 뭐라도 떨어지는 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나를 개 취급하든지 안 하든지를 떠나서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자식이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나를 향해서 내가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막 병원으로 쫓아갔는데 의사가 정말 잘 고치는 의사가 개 취급을 한다. 그러면 아이 기분 나쁘다, 난 집에 가련다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가 가난하게 되어져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지만 정말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천국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수없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에 선한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유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는 않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거기에 변방 지역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님이 옮기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자랑도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 신앙적으로 부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저도 이제 그 예수를 믿은 지가 이제 50년이 넘습니다. 50년이 넘어가는데 6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어릴 때에 엄마 등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주일학교부터 출발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 어릴 때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을 내 스스로 서원하게 되고, 그래서 달려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엄마로부터 신앙이 출발되고 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오게 된 거죠. 주일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 상이라고 하는 상은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상이라 그러는 상은 다 탔죠. 주일학교 출석상,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출석상도 타고, 또 헌금도 가장 많이 하고. 우리가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어떻게 그 이 돈을 아버지 모르게 그렇게 이 준비를 했는지 꼭 그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학교에 이제 도화지를 산다든지 미술 뭐 준비물을 사가야 되는데 10원이 없었어요. 10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5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이럴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5원이 있어도 5원만 가지고 가면 거기에 뭐 도화지도 사고, 미안합니다, 눈가리 사탕도 사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10원이 있어야 돼요. 5원 더해서 10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사갈 것이 좀 있어서 10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아침에 10원을 달라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려쓰고 울었죠. 울어도 10원이 없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진짜 없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그래도 뭐 자식인데 10원 있는데 안 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울면서 학교를 가고, 그 울면서 학교를 가면 또 선생님이 또 준비물 안 갖고 왔다고 또 때려가지고 또 울고, 뭐 마음으로도 울고 뭐 이럴 때인데, 그런데 제가 기억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한 기억은 없어요. 헌금 안 한 기억은 없어요. 제 기억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제가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그게 다 엄마가 미리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뭐 고사리 꺾어서 팔든지 뭐 산나물 뜯어서 팔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어머니가 항상 제일 먼저 팔자 말자 고사리를 팔면, 뭐 예를 들면 뭐 5천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속에서 반드시 먼저 11조부터 떼고 자식들 주일 헌금부터 다 떼고 아버지한테 드리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10원이 없어서 막 울고 댕기고 그랬는데, 헌금은 한 20원 한 것 같아요. 예, 대단하죠. 근데 제가 참 제 스스로도 제가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10원이 없어서 울고 불고 뭐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처가 심하면, 그 엄마가 20원 헌금은 주면은 10원 헌금하고 10원 내가 그냥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한 번도 헌금을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예. 그러니까 1년 계속하면서 헌금상도 제가 제일 많이 탔어요.
제일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요절 암송상, 요절 외우는 거 뭐 요절도 한 번도 빠진 것 없이 요절 외우지요. 뭐 하여튼 일찍까지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제가 그 우리 그 주일학교 안에서, 주일학교 애들이 그때 많았어요. 많았는데 주일학교 안에서 최고 뭐 예를 들면 2021년도 소망교회 최고 모범상, 어린이 모범상. 그러면 항상 제가 그냥 꼽아놓고 탔죠. 예, 아주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쭉 달려오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들이 제가 많이 있었어요.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 스스로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하나님 앞에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저에게 확 들어오게 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오면서 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왜?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지금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내 신앙 안에 예수가 없구나. 내만 있지, 내 잘난 것만 있지, 내 안에 예수가 빠져버렸구나. 이 큰일이다 말이에요. 만약에 평생을 했는데 그 안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천국을 가지 못해요. 평생을 열심히 했는데 그 속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이거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널 모른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내가 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모든 걸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널 모른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 말이죠. 근데 제가 딱 그런 현상이 딱 걸렸어요. 하나님 나를 모른다 그러네. 왜 그럴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모른다 그럽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헛된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천주교회 가보세요. 미사가 얼마나 엄숙하게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해가지고 웅 그러면서 사람의 눈물도 흘리게 하고 콧물도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있나요? 예수가 빠져버리니까 성 베드로 거기에 그 성당에서 그 화려하고 위대한 예배가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 몇 사람 앉혀놓고 하는 그 예배하고 그 속에 뭐가 다르냐?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지만, 예? 그러나 그 속에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에 목사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니까. 근데 그렇게 왔는데 결론은 뭐냐? 예수가 빠져버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네. 제가 정신이 확 든 거죠. 정신이 확 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십자가로 들어가게 되고, 십자가에서 내 잘난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전통, 내 신앙의 경력, 뭐 이런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진 거죠. 거듭나게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가 있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 속에 그 중심이 예수가 있냐는 겁니다. 내만 살아있고 예수가 죽어있는 삶이 아닙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삶이 되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 기도하기를 항상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 바리새인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저 세리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이것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높음이고 기도는 뭐 몇 시간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예수가 빠진 기도죠. 예수가 없는 기도죠.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감사를 한답니다. 세 가지의 감사를 한답니다. 예. 하나님이여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의 개 같은 자로 안 태어나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안한 말씀이지만 나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이 자랑스러운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함이 없는 거죠.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멀리 서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 의가 많다는 기도고 세리의 기도는 내 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파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흙은 씨에 대해서 이 가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에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황폐한 땅으로 버림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씨가 떨어지게 되면 옥토가 되게 되지요. 아주 풍성한 땅이 되게 엄청난 열매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흙이 씨에 대한 가난함이 있을 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가난함이 있을 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 참 흙은요, 참 이 어떻게 그 씨가 어떻게 씨가 날라와 가지고 그래 떨어져 가지고 올라오는지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교회 화단에 화분에 두릅나무 아래에 깻잎 있잖아요. 깻잎 나무가 하나 올라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깻잎도 한 5잎을 따서 먹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근데 제가 그 깻잎을 심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깻잎이 그 나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꽃 화분을 심어놨는데 어디에서 깻잎이 나와가지고 저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아마도 제 추측인데 이 깻잎의 씨가 아마도 이렇게 바람에 날리든지 굴러댕기든지 하다가 하필 우리 화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화분에 흙에 떨어지자마자 흙이 아이고 이게 웬 씨냐 이래가지고 아마 바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거기에 싹이 나오게 되고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땅이 가난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씨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씨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사람 속에 나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참 미안하지만 깡패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오게 되어지게 되면 나올 것이 많은, 내어줄 것이 많은, 열매가 풍성한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가난해야지만이, 흙과도 같이 씨에 대한 간절한 가난함이 있을 때 옥토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땅이 옥토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가난함이 있는 사람일 때 예수가 들어오게 되고,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생명을, 은혜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옥 같은 사람이었는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 의가 없는 것이 영적인 가난함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 복이 있지 않습니까? 8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 의가 없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내 의가 없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 의가 없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었고, 세리와도 같이 내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고, 내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내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고, 내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내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고, 내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다. 그래서 내 의가 없음을 고백하고 그 가난함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8가지의 복을 받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고픈 사람은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보리밥도 잘 못 먹어서 배고플 때잖아요.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이럴 때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뭐 이럴 때인데 보리밥도 못 먹을 때인데, 근데 지금도 그때 그 보리밥이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가면
내가 이제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하고 밥을 뭐 이렇게 챙겨 먹을 때가 있잖아요. 점심이나 챙겨 먹을 때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제 부엌에 보리밥 뭐 한두 덩어리 요거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장독대에 가가지고 된장 독에다가 된장독을 열어가지고 그냥 바로 된장 이렇게 넣어서 비벼서 보리밥에 비벼서 감나무 밑에서 이제 제 동생하고 이렇게 하나 챙겨주고 내하고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 숟가락 더 먹었으면 갈 정도로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조금만 더 먹었으면 그렇게 보리밥 한 숟가락도 더 없었으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의 지미를 다 먹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맛이 없어요. 맛이. 왜 그럴까요? 부요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부요함이. 뭐 내가 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즘 사람시고 뭐 그래 안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요즘에 옛날 임금만큼 먹고 살잖아요. 그만큼 좋은 시대가 됐다는 거지요. 근데 배가 고프면 그 보리밥에 그냥 된장을 비벼서 먹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한 숟가락 더 먹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죠.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죠. 말씀이 막 떨어지자마자 바로 받아버리잖아요. 옥토는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먹어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핵심은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오심으로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항상 천국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가난함을 내어놓고 내 안에 예수가 오게 되고 예수가 살게 되어져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이 좀 흐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건강도 잘 챙기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